8월 4일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 일상의 모든 성소를 귀하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의 삶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특별한 종교적 행위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그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삶의 정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둘을 섞지 말라는 것이죠. 가축 그리고 종자 그리고 옷을 입는데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의 경우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것이지 그것을 섞어서 교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시 종자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옷을 입는 데까지 그것을 지키라 라고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섭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죠. 물과 물을 나누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육지와 또 바다를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눔 속에서 각각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존중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율법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방을 입습니다. 나일론 재질이나 또는 짐승의 털로 직조한 모직이 섞여 있는 옷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옷을 혼방으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가 구별할 것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섞여서 모호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 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그런데 그 여종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종일 때 그 여종이 아닌 일반적인 자유한 여인이라면 이것은 간통이 되어서 여자든 남자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종일 때는 그가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채 동침하면 그 여인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여종을 보호하는 것이면서 또한 이 말씀이 두 가지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며 다른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며 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구별과 관련되어져서 이 문맥, 이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종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죽음을 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간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속건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값비싼 숫 양을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속죄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23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과목을 심었을 때 그 첫째 해에 나오는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특별히 3년 동안이나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특별히 열매를 할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표식으로 포피를 자르는 예식이죠. 그런데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난지 8일이 되어야 합니다. 난지 8일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 같은 경우도 3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도 말고 모든 과실은 거룩한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 먹으라 라는 것이죠. 넷째 해에 난 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과실나무, 열매 맺는 나무 같은 경우 고든이라는 학자의 주석에 보면 바벨론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 바벨론의 경전에도 3년 동안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그 과수에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수에 유리한 것, 불리한 것을 떠나서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지금까지 책임져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실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과실이 넷째 해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다섯째 해에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대신에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소산이 풍성해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과일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또 그 땅을 열매 맺도록 풍성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여기에 덧붙이시는 것이죠. 26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던 말씀이시죠. 피는 생명이죠. 특별히 이 피가 금지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내용에서 그 피를 마시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의 풍습들이었다는 것이죠. 점을 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점이라는 게 결국 뭐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들기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점을 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상하게 자르거나 수염을 손상하게 하거나 문신을 하는 것. 이러한 거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죠. 고린도서 6장 20절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몸을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잘 관리하는 것이죠.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자신의 딸을 자신의 어떤 빚독촉 내지는 경제적 곤란함을 타게 하려는 목적으로 팔아버리는 속성이 그러한 풍습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자체가 악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음행이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전의 창기로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 당시 그들의 바알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사인 것처럼 우상을 숭배할 때 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가나안의 풍습에 동조하는 것이 또한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또한 동시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7일 가운데 하루를 그 가축들까지 쉬도록 하는 것이죠. 종들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심지어는 그렇게 하루를 쉬도록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박수. 역시 이것도 예언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속이는 영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영이요 거짓 영인 것이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스스로 악한 영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팔아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더럽혀지는 것이죠. 스스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 셋머리는 흰머리죠. 노인의 얼굴은 무엇이죠? 노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경륜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사회가 선진화되어질수록 그 조상들이 또는 노인들이 남겨놓은 그 보이지 않는 유산, 그 삶의 지혜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도드라지는 것이죠.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이 레위기 19장의 특이한 점이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왔습니다만 여기서도 셋머리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붙여놓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면요. 셋머리와 노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내는데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던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더 경외받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전해져 가는 것이죠.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거류민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그러니까 너희 민족, 너희 족속, 너희 가문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거류민, 외국인 노동자,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사실 이용해 먹기에 가장 좋은 이용의 대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특별히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그 남의 민족 속에 섞여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에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해내며 마치 동병상련, 이걸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렇게 자기처럼 여기고 자기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범하는 우리 이웃들의 실수와 그리고 어떠한 잘못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너그럽게 용서하고 나도 예수를 알기 전엔 저 모습이었는데 라고 여기며 그들 더욱 극진히 예수의 사랑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것. 그러한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또 강조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hin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기류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특별히 재판할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축, 공평한 해봐, 공평한 힘. 지금 그 미터법으로 어떤 킬로그램이나 길이나 이런 단위를 재는 것을 국제적으로 통칭하고 공용화하는 그러한 기구, 국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자기의 부를 취하는 것,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양쪽의 무게를 다는 저울과 추로 했죠. 그냥 저울의 무게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도 왜 보면 그 재판하는 재판정 앞에 동상에 보면 왜 그 등가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의 무게를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데 그 저울의 무게를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하거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편들면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남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들을 섬겨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남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사랑을 힘입는 자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평범한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며 또한 요구하시는 마땅히 요구하실 만해서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